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사랑 시리즈 7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마음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취한 아담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때의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음성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두려워집니다. 사랑의 대상에서 두려워지는 존재로 바뀌어 버립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치마를 만들어 자신들이 입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하십니다. 11절 말씀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라고 말이에요. 이전에 그들이 벗었지만 벗었음을 알지 못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취한 이후에 그들에게 다가온 바로 사망의 저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는 그 환경을 내 뜻대로 해석해내는, 바로 그게 첫 번째일 겁니다. 내 뜻대로 해석해내는데 거기서 멈춰버리면 해석만 하고 말았겠지라고 하지만 해석하지만 그 환경을 해석하고 그 환경을 내가 소화해내지 못하는 데서 오는 절망과 낙담이 옵니다. 해석해내지 못해요. 내게 어떤 환경이 다가왔을 때 그 환경을 내가 소화해내지 못해요. 해석은 해내지만 그것을 소화해내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소화해내지 못할 때 이것을 소화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게 뭐예요? 내 스스로 이 환경을 개척하고 이해하고 넘어서지 못하니까 이 환경을 내가 아닌 다른 이에게 화살을 돌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남 탓이라고 합니다. 아담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꾸짖는 이 말씀에 바로 탓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선악을 먹었느냐라고 하자 12절 말씀이에요. 12절과 13절은 아담과 하와의 대답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2절 말씀에 아담은 탓을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 탓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잘못이죠. 하나님이 줬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 탓을 합니다. 이 환경을 내가 해석하고 그것을 내가 소화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반사시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이 환경에 대한 책임을 내가 해석해내지 못하니 소화해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토해내는 겁니다. 누구에게 말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 우리도 가끔 삶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내게 다가올 때 그것을 해석하지만 내게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으로 해석해내지만 그것을 소화해내지 못해요. 그것을 높은 차원의 언어와 높은 차원의 의식이 나를 지배할 때 그 환경을 넘어서게 돼요. 엄마는요, 배가 고프지만
부모는 배가 고프지만 자녀가 먹을 수 있는 것만 해도 부모는 그 배고픔을 견딜 수 있어요. 배고픔이라고 하는 환경과 본능 의식이 나를 덮쳐오지만 그 낮은 단계의 의식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만 더 높은 차원의 의식인 자녀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움직일 수 있는 더 높은 차원의 내가 있기에 낮은 차원의 배고픔의 정욕과 육신의 욕망은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소화해낼 수 있는, 그래, 내 자녀가 먹을 수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말이에요. 얼마 전 시리아와 터키에서 큰 지진이 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뉴스만 틀면 전쟁이다, 폭풍이다, 태풍이다, 지진이다, 기근이다, 수많은 뉴스들이 뉴스를 도배하는 걸 봅니다. 근데 얼마 전 시리아에서 이런 뉴스를 보았어요. 지진이 나서 다 건물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24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람들이 파묻혀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한 엄마와 아이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엄마는 아이를 감싸 안고 있었고 아이는 그 엄마가 모든 충격을 흡수한 것 때문에 그 아이는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들 기적이라고 대서특필했고 부모의 사랑이라고 대서특필했어요. 부모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환경이 내게 다가오는 그 가장 낮은 차원의 의식이 나를 점령하려고 하지만 더 높은 차원의 의식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 의식이 들어와 그 환경의 고통과 죽음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소화해내서 넘어갈 수,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아담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의 대상인 차원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는 더 낮은 차원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선악을 취한 결과이죠. 그 환경을 내가 해석하는 주체로 바뀌는 순간 나는 떨어져 버려요. 환경을 보게 되는 거죠.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환경을 바라보며 불평불만하고 그것을 정죄하고 판단하기에 이릅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여러분 혹시 이런 걸 선택하고 환경을 판단하고 살았던 적이 있나요? 나는 왜 이런 남편을 만난 거지? 나는 왜 이런 아내를 만난 거지?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난 거지?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머리를 좋게 차고나지 않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나의 부모는 왜 부자가 아니어서 이렇게 살아나지? 나의 외모는 왜 이 모양이지? 나의 환경은 왜 이렇지? 허구한 날 모든 일들은 내게는 왜 이런 일들만 일어나는 거지? 라고 하며 그 환경을 내가 판단하지만 해석해내고 또 그것을 소화해내지 못해서 더 높은 차원으로 넘어서지 못한 그 환경에 해석해내지 못한 넘어서지 못한 그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눌리고 얽매여 원과 한으로 붙잡힌 채 살아가진 않나요? 그것을 해석해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소화해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소화해내기 위해서는요, 낮은 차원의 의식과 환경을 소화해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 더 높은 차원의 의식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고 이 차원에서부터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더 낮은 차원, 환경을 내가 해석하는 낮은 차원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낮은 차원에서 그 높은 차원으로 의식이 넘어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무슨 마음을 듭니까? 두려워하여 피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높은 차원의 음성이 내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내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그것을 그 환경을 소화해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니 피해의식인 거죠. 해석해내지 못하고 소화해내지 못한 거예요. 아담은 첫 번째 하나님께 탓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여자 때문이잖아요.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환경 줘서 괜히 내가 이렇게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잘못이에요. 라고 아담은 첫 번째 책임 전가를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준 여자 때문이에요.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쏙 빠져버려요. 왜냐하면 소화해내고 이 환경을 내가 소화해내지 못하니까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너 때문이야,
나는 문제없어. 너야. 라고 내가 이 환경의 억눌림과 두려움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내 책임이 아니야. 너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부모 때문이야. 자녀 때문이야. 남편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계속해서 환경을 주변으로 돌리는 거죠. 그런데요, 그 환경을 주변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나에게로 향하여 드리면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조각가가요, 조각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정과 망치가 필요합니다. 정으로요. 어떻게 합니까? 치즐이라고 하죠. 이거를 가지고 돌을 대고 조각을 하는 거예요. 돌을 통해서, 나무를 통해서 정을 대고 망치로 내려 찍어 모난 부분을 깎아내는 게 필요한 작업입니다. 조각가는요, 아무 보잘것없는 돌과 나무를 정을 대고 망치를 대서 완전한 작품으로 변화시켜 갑니다. 그런데 그 정이 들지 않거나 망치가 힘이 없어서 제대로 깎아내지 못하면 이 돌은 계속해서 보잘것없는 돌이 되고 이 나무는 아무 보잘것없는 나무가 될 겁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원석이 정말 아무 보잘것없는 돌이에요. 그런데 누가 세공해서 예쁘게 깎아내느냐에 따라서 이 다이아몬드는 가장 가치 있는 보석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하고 완성하고 다듬어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완전치 못한 나에서 완전한 나로 변화시켜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돌이고 아무 보잘것없는 나무고 죄뿐인 돌인 나가 하나님께서 끌을 대고 하나님께서 망치를 치실 때에 내가 오롯이 받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환경이라, 나를 변화시켜주기 위한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 라고 환경을 해석하고 소화해내면 나는 그 환경의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나는 이 낮은 차원의 죄뿐인 나에서 완전한 나로 승화되어 변화되어 하나님과 같이 구원의 날 3층 천에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족한 나를 끌을 대시고 망치를 대셨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망치가 들어올 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막아내고 잘 막았다, 잘 피했다 하면 나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탓은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 변화시키기 위하여 나에게 주신 환경을 강제로 피하고 없어져고 그 정과 끌이 싫어서 자꾸만 피하고 이리저리 도망쳐 다니는 나예요. 그러면요, 이 탓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나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더 튼튼한 갑옷으로 받아치고 더 튼튼한 언변술로 그럴듯하게 하나님 잘못이에요, 저 여자 잘못이에요 라고 돌려낸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돌나무에 불과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오래 걸려요. 그 아담뿐입니까? 오늘 13절 말씀에 아담이 하나님 탓, 여자 탓을 하자 13절엔 하와도 누군가를 탓하는 걸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함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결국 아무도 잘못한 게 없고 마지막에 뱀 때문이고 하나님 잘못이야.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 당신의 실패지. 왜냐? 내게 완전치 않은 하와를 주셨으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나를 꾀한 뱀 잘못이에요. 나는 철저히 나의 잘못을 부인하고 피해갑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운 말로 듣습니다. 두려워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주기 위하여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내 생각과 판단대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요, 들어서 높은 차원의 음성과 의식이 들어올 때 이 낮은 차원에 내가 승화되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그런데 나는 매인 환경과 사람에게
끌려다니며 그 낮은 차원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라고 하는 이 낮은 차원의 의식으로만 존재하는 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올 때 이것은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리 방어하고 저리 막고 나는 변하지 않으려는 나. 남 탓하고 저 핑계대고 저 이 핑계대고 변하지 않는 나 말입니다. 여행을 갈 때 제가 자주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 아주 친한 전도사님께 처음에 제가 배워서 그 일들을 하게 됐는데 뭐냐면 좋은 말을 하자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이런 언어로 거부하고 부정하는 게 아니라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섬겨주는 말, 사랑의 말, 순종의 말, 기쁨의 말들을 나누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혹 거기에서 중간에 부정적인 말과 안 된다는 말을 그리고 힘들다, 뭐 죽겠다, 뭐 등등등 그런 말을 할 때 벌금을 내자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5,000원, 때론 10,000원. 그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처음에 한 이틀 정도는 벌금을 내는 사람이 생겨요. 그리고 벌금을 한 2번 정도 내면요. 한 3번째부터는 안 되지 라고 스스로 빨리 돌이키는 현상을 이뤄요. 그래서 4일, 5일이 지나면서 그 공동체 안에 그 누구도 그러한 말을 쓰지 않아요. 부정적인 말, 안 돼요, 죽겠다, 아유 힘들어 이게 아니라 기쁘다, 좋다, 잘할 수 있어, 힘내, 좋아, 오늘도 좋아 이런 말들로 서로 차고 넘쳐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안에서 나는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어렵다, 못하겠다 뭐 이런 등등의 부정적인 말들을 표현해냈을 때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벌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나 그 말 안 했어, 한 번만 봐줘 하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그런 그 친구는요, 신기하게도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나도 변화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높은 차원의 의식이 그 사람을 낮은 차원에서 끌어올려줘서 또 높은 차원의 그 의식이 그 환경을 넘어설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중요한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이 들어올 때 아담과 하와는 그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응답해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두려워 피하고 이 탓, 저 탓,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피해 나가는 거예요. 변하지 않겠다 결단하는 것과 똑같죠. 안 변합니다. 그래서 말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더 높은 차원의 의식을 들어오는 매우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데요. 말을 못 알아들으면요, 그러면 그 의식도 발전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는 걸 봅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높은 차원의 사회적 이슈며 높은 차원의 수학 문제며 여러 가지 어려운 언어들을 아무리 설명해도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 무슨 의미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고 대화가 되지 않아요. 제가 실제 경험했던 일인데요. 제가 방사선과를 학부를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방사선과에 처음 딱 들어가서 의학 용어며 또 뭐 무슨 병리학이며 뭐 등등등 의학적 기본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모든 수업이 그런 의학적 배경의 기본이 된 언어들을 쓰는 거죠. 의학 용어. 처음 1년 정도는 도무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아무리 맞는 말, 좋은 말 같은데 전혀 그 말과 언어와 생각이 내게 전달되지 않는 거죠. 뭔가 있는 건 알겠어. 근데 도대체 들어도 모르겠는 거예요. 잠이 오고 못 알아듣겠고 딴 청 피우게 되고 말입니다. 그 언어는요, 그 단어와 사용하는 언어는 그 높은 차원의 의식, 내가 알지 못하는 차원의 의식이 내게 전달되어지는 매우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1년 정도가 지나고요, 그 의학 용어들과 또 인체 해부학의 모든 언어들이 어느 순간 내 것으로 싹 받아들여지는, 이해되어지는, 그리고 났더니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것과 앞으로 배울 모든 내용들이 일목요연하게 하나로 정리가 쫙 되더라고요. 너무 어렵지 않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언어가 통일되니까
단어가 이해되고 그 언어와 상대방의 가르치고자 하는 그 사람과 언어가 통일되니까 그 사람의 마음과 영이 내게 흘러 넘어오더라는 거예요. 군대를 처음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군대를 처음 딱 발령을 받은 날이었어요. 제 자대 배치를 딱 받고 처음 자대 배치 인사를 하고 그날 저녁에 행정실에 있는 한 직원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고참이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의경을 나왔는데요. 무전기를 딱 제 앞에 내려놓고 한 10분 정도 듣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무전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무전을 막 듣는데 도무지 한국말 같은데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원이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한국말인 것 같은데 전혀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내 언어화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들어도 그 의식과 그 내용은 내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말을 쓰고 세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말은 이해돼요. 돈에 대한 이야기, 교육에 대한 이야기, 친구에 대한 이야기, 좀 더 많이 버는 이야기들 하면 귀가 쫑긋해져요. 어디가 좋다더라, 부동산이 좋다더라, 요즘 시세가 어때더라, 쫑긋해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 순종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 십자가의 이야기, 낮아짐의 이야기, 거룩함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면 전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언어는요, 그 말은요, 단어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드려지고 이해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단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이 내 거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이 언어가 내 걸로 체득화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그 높은 단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 올려줄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나의 영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나를 향한 구원의 사랑의 음성으로 듣지 않아요. 두려운 존재, 염려하는 존재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그 정이 내게 다가올 때 그것을 피하기에 급급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리고 남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환경 탓하고 여자 탓하고 너 탓하고 자꾸만 나는 변화되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의 음성으로 나를 꽂혀주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혹 이 설교 말씀과 이전에 했던 이 설교 말씀들이 뭔가는 있는데 뭔가는 알겠는데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말씀들을 반복해서 듣는 훈련을 하시길 바라요. 그때 이 언어가, 이 단어가 내 거와 체득될 때 더 높은 차원의 의식으로 내 환경을 소화해내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환경을 소화해낼 수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아, 하나님이 이 환경을 내게 주셨구나 라고 하며 이 환경이 넘어가지는 거예요. 해석되어지고 소화되어지는 거예요. 내 거화 되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시길 바라요. 성경 공부는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주일날 전해지는 이 말씀은요, 이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기 때문에 복음의 기본적인 틀 안에서 전달되어져요. 그런데 이 성경 공부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언어가 내 거와 체득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던 마치 대학교 1학년 때 저의 모습과 같이 아무리 말씀을 복음을 들어도 뭔가 있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겠는 거야 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이런 복음을 함께 성경 공부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니면 우리 환경을 자꾸만 탓하고 환경을 해석해내고 복음은 내가 원하는 것만 뽑아서 듣는 취사 선택하는 나, 그래서 변화는 없어요. 변화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교회 안에서 직분도 생기고 오랜 정도 연륜이 지나면서 교회 생활은 잘 해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머리도 커지고 입에서 나오는 말의 권위도 세질지 몰라요. 그러나 진정 내가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그 길은 점점
신앙은 잘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모습만 가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이 올라간다고 우리 신앙이 같이 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은요, 말씀으로 자랍니다. 깎여질 때 자랍니다. 환경 탓, 남 탓, 심지어 하나님 탓할 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오롯이 받을 때에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부르십니다. 아담아, 하와야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가 이 환경을 너 입맛대로 골라 해석하고 남 탓하고 누구 탓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환경에 철저하게 너에게 준 선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붙들림 당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해석해내고 소화해내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니야 라고 하며 탓하며 흘려보냈습니다. 나는 변하지 않겠다고, 나는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저주받고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닌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돌이키게 하시고 또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내가 받아들여 정과 끓이 올 때 회개하여 돌이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감동감화 충만케 하신 역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깎아 변화하여 주님의 음성을 있는 그대로 환경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